2023년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걷게 하시고 주님이 머물렀던 자리마다 우리가 함께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복된 새벽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황수동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90장입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신 주님, 이른 아침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와 사망으로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 또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첫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새벽을 여는 우리의 첫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 첫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게 하시며 우리가 보는 처음 것이 주님의 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우리들 마음에 가득 채워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월요일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진노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저희 안에 주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소굴로 채워지진 않았는지,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며 허락하신 그 사랑을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베풀며 실천하기를 다짐합니다. 성도와 이웃들 간의 그 사랑을 나누며 나라와 민족 위에 그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동양과 세계 평화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지만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전도자의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귀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고난주간 주님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에 있고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그동안 새벽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기도 생활을 하시다가 혹은 집 가까운데 교회 나가다가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시는 거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저도 뭐 늘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특별 새벽 기도회 하거나 전교인 새벽 기도 할 때는 얼마나 잠에서 자주 깨는지 몰라요. 이제 목회 생활을 할 만큼 했는데도 이런 것들이 긴장도 좀 되고 잘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실 텐데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다가 깨면 오고 안 깨면 주의 뜻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뭐 억지로 깨서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저녁에는 베다니에 가서 쉬신 것으로 마가복음 11장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가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던 곳이고 거기서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이지요.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던 중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고자 하셨으나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11장 14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상징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평화와 이스라엘의 안정, 이스라엘의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토록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이거는 어떤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의도에 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유명한 성전 정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성전을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는 성전 본당이 있고 그리고 성전 에리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경내에 여러 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성전 맨 바깥뜰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었고요. 그걸 첫 번째 뜰이라고 본다면 밖에서부터, 두 번째 뜰은 유대인의 남자와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뜰은 정결함을 입은 남자들만, 정결의식을 치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안에 있는 네 번째 뜰, 안뜰은 제사장의 옷을 입은 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뜰을 통과하면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고위 제사장들과 그날의 예배, 그러니까 제사의 당번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또 예수님이 정결케 한 경내가, 뜰이 어느 정도의 뜰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맨 바깥뜰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과 제사에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짐승이라든지 또 그 짐승을 번제로 태울 수 있는 나무라든지 또 부을 수 있는 포도주나 기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이 성전 경내에서 매매가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멀리서부터 가져오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는 것처럼 그런 과정 속에서 주객이 전도되고 그리고 상당한 폭리가 취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성전세를
히브리 동전으로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라든지 높은 환율을 적용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 성전세를 바꿔주는, 환전해주는 사람들이 상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필요했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뒤에는 성전의 관리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얘기는 물건을 들고 성소나 이런 데를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도 역시 뜰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안 뜰을.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성전 경내라고 하는 것이, 성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예루살렘 동쪽의 절반 정도를 성전 경내가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지역은 예루살렘을 가로질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성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성전을 통과하지 않고, 예배나 기도의 목적이 아닐 때는 성전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멀다 보니까 뭐 무거운 걸 들었다든지 또 뭐 바쁘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이걸 들고 예배가 아닌 목적으로 성전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성전 경내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전은 바쁜 자기의 일과를 방해하는 장애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의 이 경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들고 성전을 가로질러 가는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전과 직접적인 목적이 없을 때 이 성전을 통과하지 말고 성전을 돌아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성전을 자기 중심의 편리와 이익의 수단으로 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로만 성전을 보아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요,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관리들이 볼 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관행이라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도발적인 것이고,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깽판 치셨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극도에 달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다시 궁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 경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과 혼잡함과 악취로 범벅된 시장바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브룩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강도의 구혈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색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는 첫 번째 해석은 그게 맞습니다. 예배드리는 곳에 와서 폭리를 취하고 높은 환율을 적용하고, 그래서 부적당한, 부정직한 상행위를 통해서 돈을 챙긴다. 이게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거기에 성전에서 힘 가진 자들이 연루되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 맞는 겁니다. 맞는데 오늘 이 강도의 구렬이라는 말 속에는 브룩스와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 가운데 뭐냐면, 이게 불의한 자들의 피난처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의 피난처. 이게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뭐 교회로 도망갔다, 성전으로 도망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규례를 잘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예식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 신앙이 바르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마당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도의 구별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불의한 자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엉터리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결국 온갖 비리와 죄악과 또 교만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규례를 지키고 있어, 나는 예식에도 참여하고 있어, 이러면서 스스로 자위하고 교만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나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의 어떤 안식처가 되어버렸다. 이것을 예수님은 강도의 굴혈이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결국 앞에 얘기로 돌아가면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했는데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화과나무, 그러나 실상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조차도 자기는 나무가 열매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신앙, 그 신앙이 결국 성전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전혀 없는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들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렸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론으로 돌아가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신앙, 그게 남이든 나든 내가 판단하는 신앙, 여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이라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그게 목사다운 건지 이런 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야 됩니다. 묻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뭐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는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요, 그들을 내쫓으셨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열매가 있어 보이는 신앙, 아니 열매가 있어야 되는 신앙이었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내 편리와 내 생각과 심지어는 내 이익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 갇혀버린 그런 가슴 아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끌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늘 이런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요, 묵상이 필요하고요, 설교를 들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정말 우리는 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조금은 작고 모양은 다르지만 내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말씀의 기준에 맞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 속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열매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은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열매가 없었고, 그래서 질타했고 저주했고, 그들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른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나를 늘 깨우쳐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셔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무화과나무, 열매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편리와 내 이익과 그리고 내 생각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기도하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내 기준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새벽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